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뭘 이해했고 뭘 이해하지 못하면서 읽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면서 읽습니다. 다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만큼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읽으시면서 오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믿음이 나이가 듦과 함께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만 눈에 보일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마치 70개의 면을 가진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여러 면이 있죠. 70개의 면을 가진 큰 다이아몬드, 그게 성경 말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쪽에 또 빛이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다른 빛이 보이고 아래서 봐도 위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멀리서 봐도 각각 다른 빛깔로 반응을 제 눈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빛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으니까 말씀이 이제는 더 쉽겠지 싶은데 내가 성장한 만큼 말씀은 더 큰 크기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이 특정한 말씀인 29절 30절에 이 쉬워 보이는 말씀이 또 어려운 겁니다. 또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의도로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죠. 여러분 주보 뒤편을 보시면 설교를 따라가는 메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좀 나와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들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랍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호칭, 공생의 3년 동안의 호칭은 랍비셨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랍비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 랍비. 그다음 또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 뜻을 아셨죠? 랍비는 선생님이. 나다나엘 다른 제자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훗날 제자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층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부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호칭하면서 사람의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갑니다. 그때 부른 호칭이 랍비여 그럽니다. 랍비여. 그 다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 그때 당시 1세기에 대종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여.
랍비요, 저쪽 마을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 마을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랍비라고 호칭하죠.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감지하고 이해하고 참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여 이렇게 불러요. 라보니여는 좀 감성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은 표현입니다. 라보니여. 좀 더 극존칭, 랍비보다 극존칭 라보니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리움 받았다는 사실을 언뜻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내내 불리움 받았던 호칭은 랍비였다는 사실은 그만큼의 크기로 인지하지는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랍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1세기의 유대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였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묵상하고 토의하고 치열하게 논쟁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의 뜻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 말씀은 본래 뜻이 이거다라고 결정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통역자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죠? 안식일 지켜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실 안식일이죠, 이게.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시계가 없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1세기 때 2000년 전에 어떻게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언제 안식일을 끝내야 되는지를 규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고대 문서에는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러셨다. 그럼 무엇이 일하는 거냐 이거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앉아있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잖아요. 그죠? 앉아있는 것도 일이어서 들어 눕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냐? 그러면 앉아있는 것은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목표는 항상 행동이에요. 어떻게 행동할 건가? 어떻게 지킬 건가? 어떻게 행동으로 순종할 건가? 항상 목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사민족이라는 거죠. 명사민족이 아니라 동사, 행동, 액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말씀 배우고 은혜 받고 아하 감격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 수준이 다르죠. 우리가 10년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거 행동하기 위해서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 소위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가 뭐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은혜죠. 들은 바가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행동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다는 게 뭔지, 일 안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떤 방식으로 죽기는 세세한 내부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하는 일은 그걸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규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재미있어요. 이 토라 율법서를 해석한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책도 있고요.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진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는 달걀 이상의 무게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만약 달걀 이상의 무게를 들면 율법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타조알을 들면 일일까요? 아닐까요? 달걀 2알을 들었어요.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 되는 거죠. 적어도 그 랍비의 규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또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사람이 걷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죠? 손님 오면 마중도 나가야 돼요. 그런데 걸어야 된단 말이죠. 걸을 때 어디까지가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냐. 땀이 나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땀을 안 내고 걸으려고 그런 게 있어요. 메추리알을 들었다.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 나가서 율법 전체를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랍비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가르침은 쉽다 그랬어요. 어디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자, 랍비들이 여럿 있어요. 지도자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각각의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학파를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해석, 그게 바로 멍에예요. 그래서 그 랍비의 멍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 그 랍비가 해석한, 성경을 해석한, 그리고 행동 규정 목록들, 규칙들, 그게 바로 그 랍비의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율법 해석이 있지만, 나 예수 랍비의 멍에, 예수 랍비의 성경 해석은 매우 배우기가 쉽고, 행동하기가 아주 쉬워서 이 짐은 무겁지가 않다, 가볍다 그런 거예요. 다른 랍비들은 지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특별한 각오와 금식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규칙들이 매우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리더들만, 바리새인들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못 지키는 사람들은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고, 지키는 자신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바리새인이야.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야. 니들은 못 지키지. 우리는 지켜. 이런 특별한 존재로 구분해버리는 이런 폐단을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율법을 기쁘게 쉽게 배우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해석법을 내놨던 거죠. 그래서 내 멍에는 지기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멍에가 뭔지 아셨죠? 원래 멍에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단어이죠? 농사에서 소가 쟁기질을 하도록 할 때 소 목뼈와 등뼈 사이 볼록 튀어난 거기에다가 걸쇠를 걸어서 힘을 주어 쟁기질 하도록 만드는 게 멍에예요. 근데 멍에는 사실 이미지가 소가 힘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랍비들의 가르침을 힘들겠다, 지키기 힘들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매우 지기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쉽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끔은 이런 게 있어요.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계명을 어길 때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밭이 있어요. 밭. 농사 지어 보셨어요? 아마 40대, 50대 이상은 한 번쯤 뭐 경험들이 잠깐씩이라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이 한마지기가 있으면 그 모퉁이를 쭉 그어 놓고요. 그 모퉁이는 아예 나그네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따로 떼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너무 배고프면 그 표시하는 부분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서 그냥 생살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이삭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 놓은 랍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하고 먼 길 전도여행 갔다가 오시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밭이지만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고분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 먹습니다. 그걸 딱 본 거예요. CCTV 달아놓은 것처럼. 즉시 율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먹느냐 일하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거니 이 돌더라. 그래 돌더라는 안 하셨어요? 본래 안식일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좀 자기 시간을 갖고 쉬기도 하라고 그때 출발했던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거예요? 거리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다 들립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죠. 그런데 랍비들이 어느 사이인가 자기들도 모르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맞춰가야 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보는 줄 알면서 CCTV 달린 거 알면서도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밭에 들어가가지고 쫙 비벼가지고 먹어가지고 일부러 시비거리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니들 생각 다시 해. 근본부터 본질부터 깨달아. 잘했느니 못하느니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옳으니 그러니 얘기하지 말고 안식일의 목적이 뭐야 목적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야. 오늘 아침에 살짝 기분이 좀 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목사가 주일 아침에 꿀 한 얘기를 하면 뭘까?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짝 빠진다가 오고 하시지만 여러분 안 보일 때는 제가 꿀해져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마추어 농구팀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냥 그 팀이 그냥 중간에 가다가 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결승까지 갔대요. 그냥 원주에서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전국구 게임인가 봐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농구를 지금 결승전을 원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부부인데 아들의 결승전을 위하여 원주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그 두 사람이 하나 참 기쁨을 주는 부부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오늘 안 보인다니까 그 순간적으로 주일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쳤을까 안 스쳤을까? 왜 꿀했을까? 스쳤으니까 그렇지. 그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지 라고 규정된 그 랍비의 룰을 따르는 교회나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래도 부모가 여기 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승에서 우승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규정, 이런 경우에는 아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다. 결승전 하는데 아들도 교회 가야 되는가 다 알지만 그렇지만 섭섭하고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 무엇이 정말 진정한 주의를 지키는 거겠느냐 하면서 갔다 와야 된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엄주미 전도사님 막내 동생이 결혼을 곧 한대요. 근데 하필이면 주일날 해. 믿음이 없거든요, 그 친구가. 유일하게 믿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인 엄주미 전도사님은 교역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예 딱 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나타내는 걸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 제가 하는 거거든요. 온갖 명분 만들어 주일 빠질, 목사님 저렇게 생각해 주시겠죠 하고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예요. 처신 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담도 치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동생의 결혼식인데 전도사기 때문에 못 온다. 그것은 그 신앙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나는 간호사예요. 간호사예요. 3교대 해요. 주일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주일을 지키려면 그러면 사표 내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 옮겨야 돼요. 직업 바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리해 주고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랍비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랍비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토론을 해요. 선생님과 제자도 토론하고 제자와 제자들도 토론해요. 주님은 항상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잖아요. 그게 하브루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랍비들이 제자들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인 랍비가 딱 보니까 제자들이 어느 말씀을 해석하는데 너무 중심에서 벗어난 황당무계한 그런 해석을 탁 내놨어요. 웃기지도 않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랬을 때 랍비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네가 지금 율법을 폐했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다른 학생은 스승의 질문에 대해서 특정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스승은 그 학생에게 뭐라고 해요? 자네가 율법을 지금 완성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 완성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율법의 본뜻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몸으로 보여주는, 그냥 그렇게 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걸어다니는 토라, 걸어다니는 율법처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랍비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좀 갈까요? 제가 여기서 한번 춤을 한번 춘 다음에 좀 진행을 더 할까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잘 따라와 주세요. 제 솜씨가 여기까지 뿐이라. 자, 그래서 이 대부분 랍비들이 이제 가르칠 때요, 그냥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 자기가 깨달은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대랍비들, 자기들의 스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큰 랍비들의 가르침을 차용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원래 박사 논문 쓴다는 게 뭐예요? 박사 논문은요, 자기의 창조적인 생각을 막 쏟아놓는 게 박사 논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기의 창조적인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지만 그 담아내는 방식이 반드시
먼저 선배된 다른 박사님들, 다른 교수님들, 다른 유명한 저서들을 인용해서 거기에 관주를 달아서 인용했다고 하는 표시를 달아서 논문을 써야 합니다. 어떤 책에서 어떤 교수의 어떤 박사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이 많을수록 논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 쓰고 거기에 뭐 1번, 몇 줄 쓰고 또 2번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뒤에 가서 보면 어느 책에서 가져왔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라도 빼뜨리면 또 표절했다고 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다른 권위를 이용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랍비들도 그랬어요. 대랍비들, 존경하는 선배 랍비들의 멍에를 가져와서 그들의 해석을 가져와서 가르침을 많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은 새로운 멍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을 가르치는 아주 천재적인 랍비가 가끔 나타났어요. 아주 드물고 특별한 일입니다. 예,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한 랍비가 자신은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이 여지껏 존재했던 이전 랍비들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세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그것이 참인지 어떻게 알아?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말을 하다니 그게 맞는 걸까? 저 랍비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단적 가르침이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그 새로운 랍비, 이 창의적인 새로운 시각을 가진 랍비들을 보호하는 보호책, 그리고 동시에 그의 가르침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증인 방법,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뭐냐면 선배 랍비들, 권위 있는, 인정받는, 명망 있는 두 명의 랍비들이 새로 출연한 이 랍비를 지지해주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가 아니라 어깨에 손을 얹고 이 랍비의 새로운 가르침은 들을만하다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랍비 한 사람, 권위 있는 랍비가 이 새로운 랍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공공의 장소에서 이 사람의 가르침은 귀담아 들어야 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얼마든지 펼쳐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라고 메시아라고 칭함받았어요? 선지자라고 칭함받았어요? 아니죠. 뭐라고? 랍비라고 성경을 해석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해석해주는 랍비라고 칭함받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랍비로서 새로운 랍비로서 대중 앞에 이스라엘 앞에 드디어 드러내는 공식적인 자리인 거죠. 거기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랍비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요. 세례 요한 자기 스승에게 와가지고 랍비요, 그분을 만나 뵀는데 이러합디다라고 보고할 때 랍비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도 랍비인데 어느 정도 랍비냐? 그때 당시 대랍비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 내가 해석해 보니까 너희들 율법 어겼어.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래서 전부 요단강에서 세례받았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권위 있는 랍비인 거죠. 근데 이 권위 있는 세례 요한 랍비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그 순간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벌벌 떨면서,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와요.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신발 매드리고 신발 풀어드리는 것조차도 감히 할 수 없는, 당신은
위대한 랍비십니다. 근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받겠다고 하십니까? 제가 세례받아야죠. 이 말이 뭐예요? 이 새로 출현한 이 랍비님이야말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랍비이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세례받을 때 증인 하나가 더 나와요. 누구죠? 이거 아시면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크게. 네, 하나님이죠. 맞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랍비라는 거죠.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변화산상에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세 제자에게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누구 말 듣지 말고 저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죠. 그게 랍비로서 하늘에서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세례요한보다 더 중요한 랍비로서 이스라엘에 등단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한참 가르침을 진행하고 계실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핵심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찾아와요. 왜? 백성들의 인기가 세례 요한에게 몰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에게로 몰리니까 이 중심 세력, 기득권 세력이 막 긴장한 거죠. 그래서 기세를 한번 알아보고 아웃시키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가만히 있다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20장 1절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같이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권위. 무슨 권위로? 그럼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 뭐 이렇게 말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지 너희들에게 안 알려주겠다. 자, 이 권위란 얘기가 나요. 권위란 말이 히브리 말로 슈미카라고 해요. 슈미카. 이 권위. 근데 이 슈미카라고 하는 이 권위는 보통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한 번 일생 살면서 한 번 만나볼까 말까 한 정도의 그런 놀라운 천재적 가르침을 가진 대랍비, 그걸 슈미카의 권위를 가진 랍비라고 해요. 그런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권위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말도 얼버무려 이제 가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슈미카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펴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21절 초반에 누구누구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러네. 다른 랍비들은 너희들에게 이런 멍에를 너희에게 제시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다. 라고 바꾸어서 재해석한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만 안 했으면, 실제로 살인만 안 했으면 그냥 살인자가 아니지만, 율법을 안 어겼지만 본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는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칼로 찌른 거나 마찬가지야. 예. 네가 형제들을 모욕하고 집에서 내쫓지 않았지만 네가 바보 같은 놈라고 속으로 얘기했다면, 그렇게 또 말했다면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주님은 성경 말씀을 더 완벽하게 본질에 가깝게, 하나님의 의도와 가깝게 해석해서 주신 거죠. 이게 슈미카의 권위예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고 잘 듣고 계시는지 좀 웨이크업.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육체적인 접촉한 것만 간음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대했으면 이미 간음한 거나 똑같다. 이게 본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다. 그러니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본질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까지 들려지니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육체적으로만 간음 안 했으면 간음 안 하는 건데, 한숨 쉬는, 속으로는 얼마든지 해도 안 들키니까 괜찮은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나도 죄인이네. 저 간음자 그랬는데 나도 죄인인 거예요. 저 살인자 그랬는데 나도 살인자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남자들아 어려워. 그대들이나 나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우리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지. 여자 한 번 보고 이쁜 여자 다시 한 번 눈 돌아가는데. 그래서 한나절 다로 돌아다니다 집에 오면 눈이 사시가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랍비들이 금하고 허락하는, 이게 율법 해석이 뭐예요? 결국은 이건 여기까지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지 말아라, 이걸 규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랍비들이라고. 랍비들.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랍비였던 것이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메고 푼다 그래요. 절대 달걀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식일을 범하니까 들지 마. 이걸 뭐라고요? 들지 마. 이게 뭐라고요? 매는 거예요. 금하는 거.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지 마. 이거 뭐예요? 매는 거. 소고기는 먹어. 이게 뭐예요? 이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푸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는 성경을 해석해서 실천하도록 규정해 주는 권리, 권위, 권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읽으시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그래요. 첫 번째 교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황의 이 뒤를 이어서 지금 베네딕토를 이어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그런데 이 교황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사면 청구권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예배를 실패하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얼마나 막강한 권세였고 권위였겠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대제사장의 그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사면 청구권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 그 사면 청구권을 교황이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에게 자기 죄를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절대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캐톨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개신교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양보하는 것 같으면서 그래서 우리 캐톨릭의 그늘로 들어오너라. 니들이 나갔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 정상 아니겠느냐.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들이 절대 놓지 않는 것은 사제들의 사면 청구권은 우리 사제들을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1대1로 용서를 정하고 용서받는 거 없다. 아주 무서운 아주 이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누구든지 아빠 하면서 달려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할 이 귀한 주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제를 통해서 특별히 교황을 통해서만 사면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렇게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캐톨릭에 접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이 무서운 구약적 통제, 이것을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벗으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이 각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랍비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두 증인이 나와서 랍비로서의 자격이 있음, 랍비로서의 자격이 있음, 하늘에서 땅에서 인정해 줬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기르시고 연단시키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니가 베드로 네가 이런 정도 대답하고 제자들 너희들이 이런 정도로 깨달았으면 이제 너희들이 랍비가 될 자격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매일 수도 있고 너희들이 풀 수도 있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기도해서 성경 말씀이 여기까지의 해석은 이제까지의 해석은 미진했습니다.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메고 푸는 말씀의 해석의 권위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금하고 너희들이 해석해서 이걸 하라고 말하면 나도 그 과정 속에서 동참해서 너희들이 해석한 걸 인정해 주마. 이게 바로 뭐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도 동의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로마 교황이 그런 데 이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제는 너희들의 수준이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걸 인정하는 대랍비의 인정식이에요. 이게 지금. 아멘. 이해하셨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식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2000년이라는 간격도 뛰어넘어야 되고요. 지구 반대편이라는 지정학적 간격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요. 종교 철학적 차원도 뛰어넘어서 2000년 전 그때 중동 지방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 사상 철학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내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도 이 설교 자체로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번에 읽어냄으로써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어제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한 권사님께서 제게 보낸 문자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마태복음부터 쭉 읽다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역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재판받기 위해서 황제에게 만나기 전에 마지막 밀라노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내가 로마로 가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암시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장로들도 다 우는 겁니다. 그 장면에 와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 딸에게 성경 읽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부분을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 또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읽기의 효과입니다. 6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일생이잖아요. 일생을 단 닷새 동안에 쭉 훑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걸 한순간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한 달에 읽는다면 수천 년의 역사가, 약 5,500년의 역사, 아니 6,000년의 역사가 일순간에 쫙 가슴에 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한 구절 가지고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쭉 훑어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랍비들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포가 주님으로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천국 열쇠를 이제 받았다. 그러므로 가서 풀고 지금부터 가서 묶어주어라. 이럴 때가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랍비들을 축복합니다. 대랍비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성경은 열린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열려져 있는 책,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책,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책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처럼, 아니 내가 성장할 때마다 새롭게 보여지는 다이아몬드의 한 면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 읽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읽어 내려갈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작은 랍비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